자유라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의미에서 자유는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일과 관련된 자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일과 관련된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의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자유가 우선적으로 할례, 율법과 관계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들 중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막 넘어오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할례라든지 율법에 있어서 그들이 충분한 혼란을 가질 만한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생각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할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중에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냐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니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는 대답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신가 여쭤봤더니 아직 본인에게는 선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더 선행을 쌓고 나서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것 같다라는 대답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내 모습, 내 삶의 태도들을 내가 아는데 지금 내 모습으로는 여전히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면, 얼마나 신앙적인 열매가 많이 풍성히 드러난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런 모습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유의 개념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이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국어 사전적 뜻대로 이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된다면 아마도 그 자유는 일탈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내 자유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어떤 면에서는 제한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바르게 활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경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이고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는 우리들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죄의 경향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기 중심적인 삶, 정욕과 쾌락을 쫓는 마음, 자기의 아니만을 쫓는 삶,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육체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들의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악용하기 쉬운 자들인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기서 기회라는 이 단어는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세워서 작전이 개시되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작전을 잘 세워서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처럼, 저 적군을 쓰러뜨리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육체의 어떤 욕심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성적인 악함은 어떨 때는 죄의 유혹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들의 육체의 활용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적당한 때가 왔을 때에 발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자유를 우리 자신에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웃에게도 잘못 사용하곤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질문으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되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 교사에게 이웃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는 그의 안중에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던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조건적이며 또 불가능한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율법 교사처럼 우리 스스로 이웃을 선정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잘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같이 있을 때 불편한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에서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게 쉽고 가능할 텐데 교회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됩니다. 취미가 비슷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스타일도, 성격도, 가치관도, 취미도, 삶의 수준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저마다의 색깔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는 말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맺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입맛에 맞춰진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건에 맞춰서 이웃을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개념을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들의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에게 있어서나 이웃에게 있어서나 육체의 기회로 삼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유는 함부로 남용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과 함께하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성취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무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율법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인 것이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윤리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자유입니다. 자유의 오용이며 무율법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윤리의식의 부재,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율법은 결코 무시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자유는 나에게나 이웃에게나 율법에 있어서나 육체의 기회로 사용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3절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보다는 타인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유와는 전혀 상반되는 듯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장 1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의 하반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와서 종노릇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의 멍에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종의 멍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오는 죄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소가 밭을 맬 때에 그 소의 등에 매어주는 것입니다. 소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이며 고된 일을 하도록 그 소에게 씌우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멍에는 힘이 들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는, 죄의 멍에는 노예적인 의지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올 형벌의 두려움과 형벌의 공포심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멍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멍에를 내려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에 율법의 멍에가 아닌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노예적인 두려움처럼 강압적으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며 기쁨으로 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도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이 종노릇을 해야 한다면 그 종노릇에는 새로운 상하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 섬겨야 되는 사람, 이렇게 섬김의 상하관계가 나타나겠지요. 또한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섬김에는 비교의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나타나겠죠.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섬기지 못하지? 라는 비교와 이해관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노릇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삶을 예로 듭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우리가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도 있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지식의 풍성함도 풍요로움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구약의 율법적 사상 아래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진 지식으로 충분히 그들을 이렇게 압박할 수가, 억누를 수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만한 권리도 가진 자였고 그만한 지식도 있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그들을 억누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 너희들은 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나의 권위로 누르거나 아니면 포기를 해버리는 것.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행동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우리가 가진 가치관을, 행동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진 생각과 신학과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이 된 이유는 바로 19절에서 말씀하는 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22절 말씀에 바울의 마음이 더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그의 마음이며 영혼에 대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저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체가, 내 스스로가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꺾고 희생하며 내 자신을 부정하여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이 말씀을 익히 그들에게 알려진 표현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학자인 칼빈은 이 말씀에 있어서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병폐를 폭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으며 그에 비해서 이웃에게는 너무나 얇고 위선적인 사랑을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사랑의 불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지나친 사랑, 그에 비해 너무나 빈약한 이웃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금요성경 공부에서 이제 사랑 연습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기독교인들이 한순간의 영적인 어떤 자극으로 그 신앙생활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유를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금식하고 침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자극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삶들을 재정비해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볼수록 이웃사랑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진 소유는 너무나 제 중심적으로 소비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저의 중심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 이웃을 위해서는 도무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사랑의 병폐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깨닫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쓰기에는 조금 거친 표현들을 씁니다. 마치 짐승들에게만 어울릴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물고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짐승들이 서로 물고 싸워서 상처를 입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섬김, 잘못된 자유의 사용은 이처럼 위험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의 자유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충족하라라고 우리에게 제안할 뿐입니다. 그것이 쾌락이 됐든 정욕이 됐든 자연적인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참 자유이며 사람의 참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자유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도 그렇고 우리들의 본성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나의 쾌락과 욕심을 쫓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는 도무지 관계가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며 신앙의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시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 오로지 내 육체를 위해서 모든 자유를 활용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주권과 책임은 오직 불러주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어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자유를 아직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전의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가 아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원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유, 말씀에 감사하는 자유,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며 또 무율법주의로부터의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하시겠습니다.